예, 반갑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 많은 경우 두 가지 마음이 교차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알고자 수련회를 갖고 또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아직도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이 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라도 할 건 해야 합니다. 정부 방역을 지키고 여러 가지 협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의 신앙의 끈을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지금 아무리 코로나라고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시기도 내 인생의 중요하고 소중한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결코 버릴 수 없는, 떼어버릴 수 없는, 마치 군대 간 청년들이 3년은 그냥 내 인생 아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오는 게 내 인생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에도 방법이 있고 코로나에도 방법을 찾아야 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섬겨가야 합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극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묘비명에는 이렇게 써달라. 그래서 그렇게 정말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우물쭈물거리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만약에 코로나가 또 계속된다면, 어쩌면 오랜 시간 더 간다면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물쭈물거리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비록 영상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청년들을 보면서 참 큰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 청년들을 보면서 저 역시 그런 시절을 많이 보내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옵션, 즉 선택적 영역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 열심히 하자. 해야죠. 열심히 하나님 섬기자. 그래야죠. 뭔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선택의 영역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제외한 내 인생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참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하나님은 내 사랑이 필요한가 보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은 내가 사랑해야 될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는 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어느 세상의 신들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의 세계관도 담을 수 없는 위대한 선언으로부터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 막연하게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우연히 살고 우연히 존재하고 우연히 세상에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더 깜짝 놀랄 말씀이 그 뒷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보게 한다면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도 감동이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 이 의미가 뭔지, 이 놀라움이 뭔지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에 있는 주의 음성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지었나 보다, 내가 하나님을 닮았나 보다.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 말의 놀라운 의미, 이 보석 같은 의미가 뭔지를 기독 청년들도 그 마음속에 느끼고 그 심령 안에 새겨지고 그것이 삶의 현장 속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프리카에 한 다이아몬드 광산 근처에서 한 소년이 돌을 차고서 지나가서, 이만한 돌을. 그래서 한 분이 물었죠. 꼬마야, 그게 뭐니? 돌이에요. 그래? 그거 나한테 팔래? 얼마예요? 1불 줄게. 이야, 돌덩이 하나를 1불에 팔아먹었어요. 정말 이 소년은 횡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로 횡재한 사람은 그 소년이 아니었죠. 그 돌을 산 사람이었죠. 그 돌은 지금까지 발견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차고 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놀라움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지금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듣는데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종종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물론 지금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절대 안 믿겠지만, 어디 가서 얘기를 들으면 저한테 주로 그런 얘기,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강동원 좀 닮았어요. 물론 지금은 안 믿어지실 거예요. 지금 벌써 한 20년 가까이, 15년 가까이가 지나가니까. 목사님, 강동원 닮았어요. 근데 왠지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 사실은 그분이 절 닮은 거죠. 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연예인 하나,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외매 연예인이 제가 닮았다 그러니까 사실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TV에 나오는데 왠지 그 사람만 보면 흐뭇하고 마치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정말 전지현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흐뭇하고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드렸죠. 그분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빙그레 웃으실 것 같아요. 야, 너 이렇게 볼 때마다 날 닮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되 나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으셨어요. 우리 모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합니다. 자, 이 말의 핵심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디자인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디자인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은 용도에 맞게 쓸 때 가장 잘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망치로 등 긁으시는 분, 이거 쓸 수 있죠. 내가 하겠다는데 왜 못 긁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망치는 못을 박는 데 사용하고, 칼은 음식을 요리하는 데 사용하고, 각자의 디자인된 대로 용도에 맞게 쓸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 동행해 살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뭐로 만드셨는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엄격하게 말하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먼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먼지예요. 그냥 먼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불어넣어지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기란 말은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주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는 순간, 인간은 인간이 되고, 인간은 인간답게 생명력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그리고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돈 많고 힘 많고 지혜가 많고 잘 사는 사람 많던데, 솔직히 뭐 하나님 믿으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인천에 있는 모든 돈이 다 내 돈이고 내가 원하는 거로 다 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다를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다를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없어요. 물을 떠나 어떻게 고기가 살겠어요? 그런데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족관에 갖다 놓거나 어항에 갖다 놓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떠나 잡아온 물고기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나?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여러분, 거기서 태어나서 그곳에 자란 물고기들은 그냥 거기서 순하게 살아가요. 그게 맞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잠시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잠시 수족관에서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가짜 풀 갖다 놓고 여러 물고기들이 있으니까 마치 나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천만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삶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인생 속에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느끼고 바로 듣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듣지 못하고 바로 느끼지 못하고 바른 삶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표현하는 말씀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동이 뭐죠? 감동이라는 말은 신약이 쓰여졌던 헬라어로 테오프니우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 넣지 않으면 먼지, 흙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호흡, 말씀이 불어 넣어지지 않으면 그는 똑같이 생명력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에 있는 모든 돈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뭘 망설이세요? 행복합니다. 인천에 있는 모든 돈을 나한테 다 준다는데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잠시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천하보다 내가 귀하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모든 돈을 줘도 잠시 행복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잠시 행복해. 대한민국에 제일 돈 많은 분이 며칠 전에 감옥에서 나오셨죠. 그렇게 돈 많은데, 돈 많아도 삶에 문제가 생기고요. 더 가지려고, 더 뭐 하려고 결국 삶에 문제가 생기고, 저는 평생 한 번 가보지도 못한 감옥에 그렇게 자주들 가시는지. 왜? 삶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대한민국에 그 감옥 갔다 온 그 최고의 부자의 여동생이 자살한 거 아세요?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는 통장에 어렸을 때부터 돈을 갖고 사는 그 여동생이 자살한 거 아세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린 이렇게 말해요. 야, 그 돈 있으면 난 영원히 행복하겠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갖고 살다 보면 뭔가 먹을 거 풍부하고 좋은 거 타고 막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정작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존,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은 보는데 그냥 그게 형식이고 습관이고 뭐다? 종교적 의식인 거예요. 받으시겠지 그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답고 예배가 예배가 되는 것은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살아계심을 마음속에 느끼고 그 느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마땅한 영광을 드릴 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쇼입니다. 콘서트예요. 야, 오늘 음악 좋더라. 야, 오늘 곡목 선택 좋았어. 구약에 보면, 신약에 보면 그렇게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내가 언제 너희한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이런 거 달랬냐? 구약에서는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왜? 예배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지만 제물만 드리는 빈 껍데기 예배. 여러분, 이 시대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늘 드리는 행사가 아니에요. 오늘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주일 우리는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옵션, 선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온 마음 최선을 다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경험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 마치 기계가 어떤 버튼을 누를 때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질서정연하게 볼 걸 보고 느낄 걸 느끼고 생각할 걸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사님들께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기도는 뭐예요? 절에서 하는 연불이에요? 그냥 외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호흡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도는 단지 내가 외치는 그냥 어떤 주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과의 대화이자 그분의 호흡, 생명력이 내 안에 전달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성경책입니다. 집에 가면 여러 권 있죠. 인천 계산동에 있는 알라딘에 가면 15,000원이면 삽니다. 20,000원이면 삽니다. 몇 번 읽으셨어요? 날마다 읽으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게 날마다 그 호흡이 불어 넣어질 때 너는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생명처럼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살기 원하시고 뭐가 바른지를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적을 원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불가능한 걸 원하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 성경을 읽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원한다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최소한 자기 나이 수만큼은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읽으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당부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온 전체가 쑥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율법책을, 이 성경책을 네 옆에 두고 평생 읽으면서 나라를 다스려라. 그럼 네가 살 거다.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읽겠지 뭐. 시간 되면 알게 되겠지 뭐. 이 말씀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심지어
전공서적을 알고 심지어 연예인들의 여러 가지 이름이나 BTS 몇 명인 건 달달 외워도 이런 게 이렇게 중요한가? 중요한가 정도가 아닌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내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 연장선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수족관에 살면서도 그게 다인 줄 알고 만족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죽어있는 신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면 교회 갔다 왔어? 엄마가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음성이 지금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나는 생명력 있는 삶, 바른 삶을 향한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분이 계시는구나. 내 영의 깨달음, 내 영 속에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돼요. 계시네. 있으시구나. 받으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분과 함께 이제 목사님의 축도와 함께 예배를 마치면서 주님 그럼 잘 계시고 다음 주일날 봬요. 그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내 가정, 내 직장, 학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 다시 말해서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 살아계신 그분과 손을 잡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기 시작하는, 이게 인간의 의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 때 내 인생이 행복할까? 아니야,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진짜 그럴까요?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 내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 사람, 내 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 내 뒤통수를 내 눈으로 한 번도 본 적 있는 사람 있으세요? 왜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셔서 그래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내가 뭔 게 한 게 없는데 내 심장이 뛰면서 내 생명이 유지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시절에 한 사역자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에 가야 돼. 하나님 인도하시는. 아멘. 네 인생의 전부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매하고 결혼해야 돼.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간사님, 사역자가 저한테 물어요. 왜 아멘 안 해? 끝까지 아멘 안 했어요. 왜? 내가 뭐 직장은 하나님 원하시는 직장 가고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매하고 결혼을 한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데리고 살 자매가 아니라 내가 데리고 살 자매인데 왜 하나님이 그걸 마음대로 정해요? 불신앙이 확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니다. 그분이 자꾸 아멘. 근데 제가 안 했어요, 일부러.
그리고 꿋꿋하게 버텼어요. 결혼은 내가 원하는 자매하고 결혼한다. 왜?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주시는 자매보다 내가 선택하는 자매하고 살 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느낌이 확 와요. 어떤 자매 주실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나는 얼굴도 보고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종종. 여보, 나는 어떻게 날 모를까? 나는 그냥 얼굴만 있으면 솔직히 행복할 줄 알았어. 제가 평생에 교제를 2번 했는데 하나는 얼굴 이쁜 자매하고 2번째 저희 집사람. 그 자매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둘이 막 길거리 들어가면 사람들이 오 이쁘다. 나 이런 사람 못 교제한다. 나 행복할 줄 알았어. 결혼해. 끝까지 살면. 내가 날 몰라요. 왜? 그냥 느끼고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아.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나를 만드신 분. 그래서 그분은 나와 동행하기 원하세요. 왜? 나를 가장 행복하게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삶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인생에 뭐가 가장 좋은 줄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 문신, 상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엔 예수의 문신이 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다녔을까? 여기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쓰고 다녔을까요? 무슨 문신하고 다녔을까요? 문신은 시대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어느 날 지금은 시집간 제 큰딸이 오더니 아빠 나 여기다 이렇게 문신해도 돼? 이렇게 하트 모양. 깜짝 놀라. 야 목사 딸이 무슨 몸에다 문신을 하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막 이런 거 이상하게 새기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하트 예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사실 내가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은 타투, 문신이 그냥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자기 표현이고 자기 개성인 거 아빠도 잘 안다. 근데 아빠는 그냥 아직도 문신만 뭐 마음이 어려운 세대 사람이라 나를 위해서 좀 안 해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알았어. 그리고 결국은 안 했어요. 결혼해서 저기 여행 갔다 온 사진을 보니까 여기 지금 문신이 있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는 저희 둘째 딸이 어머 언니 이거 뭐야? 문신한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전화를 해가지고 언니 이거 뭐야? 그랬더니 여기 뭐 스티커 붙인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문신 안 했으면 좋겠어요. 타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저희 시대가 제가 살았던 시대의 문신은 사실 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아시죠? 호랑이 한 마리 막 용 한 마리 막 여기 막 이렇게 나이래 오고 이런 분들은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녀요. 이거 보여주려고 막. 요즘은 목욕탕에 그런 분들 못 들어오는데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이런 분들이 목욕탕에 들어왔어요. 근데 혼자 안 들어와요. 절대. 한 몇 명이 들어와요. 엄청나게 시끄럽게 해서 들어와요. 조용히 안 들어와. 창피해서 조용히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막 큰 소리 지르고 이렇게 들어와요. 다 쳐다봅니다. 그 보는 순간 사람들이 다 얼굴 조용해요. 마치 못 본 것처럼 물을 조용히 끼얹습니다. 이분들은 막 떠들고 뛰어다니고 막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는구나. 일부러 막 크게 소리 질러요. 예고편을 줍니다. 예고편. 야, 이 탕에 들어가자. 예! 그럼 다 나와요, 사람들이. 이게 예고편이에요. 왜? 거기 앉아 눈 마주치고 있을 일 있어요? 조용히 모른 척하고 나옵니다. 별문신 다 있어요. 호랑이, 용, 어떤 분 여기 앞, 뒤 이렇게 쓰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 문신의 의미가 뭐냐? 우린 조폭이다. 무서운 사람들이다. 자, 사도 바울 시대 문신한 사람들은 딱 한 계급이었어요. 뭐였죠? 종이었어요. 도망치면 못 잡으니까 주인의 문장을 써놓든지 이름을 써놔서 이 사람은 평생 종인 걸 기억하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유인으로 살던 사도 바울이 예수의 종인 걸 자랑합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걸 기뻐하는 것. 그분이 주인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게 좋을까요? 장담합니다. 살아보세요. 그것처럼 행복한 삶이 없어요. 세상은 자꾸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못 듣고 못 보게 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그럼 제일 행복할 거야. 그게 제일 좋은 삶이야. 그게 제일 멋진 삶이야. 마치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수족관에 살다 보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딱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뭐냐? 두려움이 생깁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의 최초의 고백이 나와요. 숨어버려요. 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워져.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 살도록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이걸 어거스틴이라는 말은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 영 안에는,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공간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공간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허전한 거예요. 비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밀려옵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해.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는 두렵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그걸 얼마나 친절하고 자세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이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을 통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영이 느끼지 못할 때 나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은 어떻게 하냐?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자꾸 다른 거를 채워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가지고 채워가지고는 두렵지 않은 것처럼 착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 두렵지 않아.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 나 이런 데 살잖아. 나 이런 거 먹잖아. 나 두렵지 않아.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요, 외적 요소들이에요. 외적 요소들. 여러 가지 주변 것들,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외적인 요소들로 나를 채우면서 마치 내가 두렵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 보면 세 가지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 돈, 힘, 지혜입니다. 성경은 이걸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래요? 자랑하니까. 돈 가진 사람 돈 자랑 안 하는 거 보셨어요? 돈, 힘, 지혜. 이건요, 고대로부터 인간이 하나님 없는 빈 공간을 채워왔던 것들이에요. 이걸 가지니까 조금 덜 불안한 거예요. 뭔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돈 많아 보세요. 두렵지 않아요. 병 난다. 병원에 가서 뭐 하면 되겠지. 100% 고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비교적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뭔가 노후를 위해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뭔가를 마련해 놓으면 내가 두렵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힘, 뭐가 있죠? 용맹, 옛날엔 권력이었죠. 지금은 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 외모예요. 뭔가 내가 몸이 건강하고 내가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고 뭔가 남들이 나한테 어머 너 이쁘다. 그럼 뭔가 좀 덜 두렵고 내가 인생을 주인공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거울을 보는 순간 한숨이 나오고 하나님은 어쩌자고 내 얼굴을 이렇게 지으셨대. 뭔가 나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살지 못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지혜, IQ, 대학, 어떤 대학에 다니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뭘 하는가. 왜 성경은 이걸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가?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놀랍게도 이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요.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떤 집 살고 어떤 차를 몰고 어떻게 생겼고 어느 대학에 가지고 우리 집안이 어떤가,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이게 뭐가 된다? 내 정체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없는 곳을, 두려움을 그걸로 딱 채우고는 이걸 내 정체성으로 만들어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그래, 나 두렵지 않아도 돼. 나 이걸로 살 수 있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는가. 웃긴 게 뭐냐, 다른 사람의 눈에 따라 내 정체성이 달라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에서 최초로 미스 유니버스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쁜 여자를 뽑는 대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화장해 주셨던 분을 제가 알아요. 여러 이 미인들을 화장해 주셨던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대요. 전 세계에서 이쁜 애를 다 모아놨는데 이쁜 애들이 다다 보니까 늘 자기 콤플렉스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머, 쟤는 왜 저렇게 이쁘니? 나 될지 모르겠어. 자기 나라에는 제일 이쁜 사람인데 다 이쁜 애를 모아놓으니까 쟤는 어쩜 저렇게 이쁘디야? 나는 이렇게 생겼냐? 쟤는 코가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나는 왜 그럴까? 다 열등감의 언어들이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이분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저 얘기들을 해야 되냐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제일 이쁜 사람이야 이러고 아주 고개 높다가 이쁜 애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여기는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못생겼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적 요소, 힘, 돈, 지혜를 그렇게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는 게 성공이에요. 심지어는 유치하게도 포이에르바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정확한 말이 됐는지 몰라요. 포이에르바는 뭐라고 말했는가? 인간이 누구냐? 그가 먹는 게 바로 그 사람이다. 야, 말이 되냐? 그게 먹는 게 그 사람이야? 그 정체성이 먹는 거에서 와? 그런데 놀랍게 지금 그 시대가 됐어요. 내가 뭘 먹느냐? 이 시대의 청년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남들 먹은 걸 내가 못 먹으면 못 견뎌요. 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맛집을 쫓아다녀요. 쫓아다녀서 먹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오빠 잠깐! 사진 찍습니다. 올리고 나도 먹었다. 달콤함과 고소함이란 이게 올리고 정체성을 확인해요. 나도 먹었어요, 여러분. 나도 인생 뒤지는 인생 아니에요. 나도 와서 먹은 인생이에요. 나도 그걸 맛봤어요. 정체성. 마치 내가 그러지 않으면 나는 뭔가 초라하고 못 사는 것 같고 잘못 사는 것 같은 거. 온갖 맛집 얘기들이 다 나오고 온갖 맛있는 고기가 다 나옵니다. 심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먹방이 많이 나오는가? 성취할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을 먹기라도 하자 그리고 채우는 거. 그러니까 건강한 현상이 아니에요. 사회 현상은. 저희 딸이 언제 TV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저거 맛있겠다. 우리 먹으러 가자. 우리 동네인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먹으러 가자. 가서 우리 또 맛있게 먹자. 근데 우린 그거 기억하고 먹자.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사고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가서 먹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조그만 소찬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먹으면서 사는 삶을 살자.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요. 그리스도인이 명품 가방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내 인생이 명품이기 때문에 명품 가방을 감사하면서 들 수는 있어도 내가 명품 가방을 들어야만 내 인생이 명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들고서 그냥 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애초부터 달라요. 우리는 충분합니다. 왜? 우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품 가방 들고 나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 이걸 숨기고 내가 맞는다. 왜? 이게 내 정체성이니까. 당당하게 쓰세요 위에.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상에 사니까 세상 사람인 줄 알고 속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나아가 호흡해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세상에 있으니까 수족관에 사니까 나도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요.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주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는 아이. 어쩜 우리 중에 오늘 이런 청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말이 되는 소리를 우리 집에 한번 와봐요. 내 차 한번 봐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예레미야한테 내가 너를 지었어. 기억해.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알아. 우연이 아니야. 네 성품과 네 얼굴과 너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다 알아. 세 번째,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선택했어. 네 인생을 향한 용도가 있어. 쓰임새가 있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지식이 아니라 음성으로 마음에 선포될 때 에레미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상에서 바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도록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아십니까?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에요. 미운 오리 새끼. 어느 날 오리 둥지에 백조알이 하나가 잘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다르다고 해서 뭘 받냐? 구박을 받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꽥꽥 소리가 안 나오니? 너는 왜 털이 하얗니? 너는 이렇게 성큼성큼 걷니? 우리처럼 뒤뚱뒤뚱 걸어야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놀림을 받아요. 이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의 결론은 내가 백조인 걸 알면서 야는 다르구나. 나 오리 아니구나. 날아가는 것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원작을 좀 각색시켜 보죠. 백조가 오리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수술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완전 오리화 됐어요. 부리도 잘라버리고 설도 노랗게 염색하고 피나는 이 뒤뚱뒤뚱의 연습을 통해서 결국 뒤뚱뒤뚱 걷게 됩니다. 이제 똑같으니까 누구도 나를 백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오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오리 신랑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삽니다. 나는 오리다. 나는 오리다. 난 똑같아. 근데 어느 날 들통이 났네요. 어느 날 들통이 날까요? 새끼를 낳았더니 백조가 나옵니다. 왜 그래요? 다 고쳤는데. 간단하죠. 백조 보면은 백조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못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포기하고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래도 숨길 수 없는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백조는 백조답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 힘, 지혜를 갖고 자꾸 어떻게 하냐? 서로를 비교합니다. 너 얼마나 가지 있어? 나 이렇게 가지 있어. 자랑하러 왔는데 어머 이거 500이거든? 아유 이거 내가 살려고 얼마나 힘들게 산대. 근데 저쪽에서 뭘 뚝 다른 걸 내. 그건 뭐니? 신상이야. 2,500. 갑자기 이게 하찮아지고 조용히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요거 하나만 배워도 우리가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 수 있어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체성은 비교에서 옵니다. 아니 키가 160은 어떻고 180이면 어때요? 160은 문제가 있고 180은 멋진 사람. 아니 꼭 배에 무슨 왕자 새겨져야 되나요? 볼펜을 거보세요. 다 새겨져요 그거. 이게 뭐라고 막 이게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어느 날 저희 딸이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팍 이러고 있어요. 팍 이러고 있어요. 뭐 하나 했네. 여기 바퀴가 달렸더라고. 이거 한번 어떻게 날카롭게 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뼈가 둥근데 그게 날카롭게 되냐? 왜? 전 한국이 다 V라인, V라인, S라인, S라인 하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나 V라인이다. 이거 깎는 거예요. 수술을. 저희 큰딸이 저희 집에서 피부가 제일 하얘요. 제일 민감해요. 어디만 갔다 왔다 하면 막 탔다고 뭐 하고 팩하고 바르고 막. 아빠 까매져서 어떻게 하지? 진짜 까만 건 난데. 자기는 하얀데.
그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 황인종이라고. 너 백인종이야. 너 하나님이 만드신 너의 정체성은 황인종이야. 우린 피부가 노래야 정상인데 왜 자꾸 백인이 되려 그러니? 왜? 세상이 죄다 그런 기준으로 비교하니까. S라인, V라인, 얼굴 하야 되고 얼굴 작아야 되고. 어느 날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아빠 고마워. 뭐가? 아빠 닮아서 얼굴이 작아서. 컸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거 내가. 온 원망을 다 들으면서 얼굴 큰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이런 걸 서로 비교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거 이쁘고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뛰어난 거고 이게 성공한 거고 이게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이요 나라마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대마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의 역사, 추의 역사라는 이따만한 책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읽어봤어요. 2개.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어떤 사람을 미인이라고 추남이라고 얘기했는가? 그 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시대마다 문화마다 나라마다 그 기준은 다 달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살던 시대에는 이 V라인은 미인이 아니에요. 뭐 턱으로 뭐 썰리 있냐 왜 저러냐 턱이 이랬어요. 저희 때만 해도 계란형이었어요. 기준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이뿐입니다. 그 미련스럽게 그걸 왜 넣어? 미련스러운 게 아니에요. 걔들 눈에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더 웃긴 건 서로 크려고 노력을 해요. 막 그 아픈데 참아가면서. 우린 이렇게 말하죠. 저 무식한 것들, 야만인 것들. 이거 키운다고 이뻐지냐?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분들이 웃어요. 우린 입술이 하지. 니네 얼굴 다 하더라 야. 그 참아가면서 그 고통을. 자, 이 시대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초점은 하나예요. 이 시대는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함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요. 외적인 요소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힘, 돈, 지혜예요. 그걸 추구하고 그걸 갖고자 하고 그거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남들이 더 가지고 있고 남들이 뭐 하면 못 견뎌요. 나도 그런 삶 살아야지 뭔가 바로 사는 것 같고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이 착각이 들어요. TV를 한번 보고 있는데 집 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집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집에서 꼭 뭐 산이 보여야 되고 바다가 보여야 돼요? 뭐 좋죠. 그런 집에서 살았으면 감사하죠. 제가 기가 막혔던 건 뭐냐? 그걸 꼭 손으로 카텐할 힘이 없어서 그걸 찡 하니까 찡 올라가고 찡 하니까 찡 내려가는 창문을 달아야 돼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이런 집 산다. 우리 이런 거 있다. 거기서 근데 뭘 찾아요?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나 이런 삶 산다. 하나님 없는 공간을 그것으로 채우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다인 것처럼. 예수 믿는 건 어떤 거냐? 바로 보고 바로 느끼고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예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유토피아 천당의 개념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종말론적인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이 말하는 핵심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못 느껴도 그분은 계세요. 내가 못 느껴도 그분은 살아서 내 삶을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은 살아 계세요. 계세요. 내가 못 느낀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올 초에 저희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올해는 돈 들어올 데가 없다. 돈 들어올 데가 없다. 바짝 허리띠 졸라매고 그게 상식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운 시간 이겨내보자. 그거 말 끝난 지 몇 분도 안 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돈 들어올 데가 없다고 안 들어올 것 같아. 내가 돈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인데 코로나라고 방법이 없다고 그게 안 될 것 같냐. 두고 보라고. 올해 네 삶에 많은 재정이 채워질 거라.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요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돈 많이 주실 거래요. 저희 아내가 흥분했어요. 어디 들어올 구석이 있어 남자가 그런 얘기 하나. 그래요 여보? 어디서 들어와? 모르지. 근데 왜 들어온대? 몰라.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 1월 초에 저희 딸이 결혼했거든요. 자기가 직장 다녀서 돈 다 벌어서 그 돈으로 결혼했어요. 부모 입장에서 한 100만 원 정도라도 주면서, 큰 돈도 아니야. 누구처럼 뭐 몇천억도 아니고 몇천만, 100만 원 주고 싶은데 100만 원이 없었어. 100만 원 주면서 이거 뭐라도 하라. 그런 마음 솔직히 있잖아. 2, 300이라도 주면서 이거는 나중에 뭐 해라. 돈이 없었어요. 하나. 코로나로 결혼식장에 대한 어려움은 있죠. 사람들은 못 오죠. 저희 딸 고민. 엄마 이거 적자나면 어떡해? 아니야. 아빠 기도했는데 하나님 채워주신다. 너 적자 안 날 거야. 어떻게 많이 와? 아니. 어떻게? 그건 모르지. 여러분 실체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분이세요. 이야기하면 깁니다. 결론. 하나님이 후히 채우셔서 대정이 남았어요. 생각지도 않은 방법들로 하나님이 제 삶의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별일이 다 있었어요. 통장 보면 가끔 놀라는 게, 왜 동안 세무서에서 나한테 환급을 해주지? 평생 이런 처음. 몇십만 원 들어. 이거 왜 해주지? 나 세금도 안 냈는데. 몰라. 잘못 들어온 거 하니까. 아유 잘 들어왔으니까 쓰면 되겠지 뭐. 그래. 나중에 아니면 물어주지 뭐. 생각하지도 않았던 30년 만에 친구한테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 네가 알다시피 나는 참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지 않냐. 응. 작년에 나 직장 잃어버리고 와 이제 어떻게 사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더라. 그 더 좋은 데 갔거든. 내가 느꼈다.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 내 친구 이렇게 사는데 내가 한 번도 이렇게 못했는데 올해부터 100불씩 한 달씩 헌금할게.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아, 그분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과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한데 거기 진짜 더 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여기서 이 삶을 맛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을원들이 뭐라고 찬양하는지 아세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이거 경험하는 게 신앙입니다. 코로나의 시기, 가정의 어려움, 힘듦, 이성 문제, 여러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동행하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높은 산 거친 들이 오는데 그분이 있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보, 나 올해 재정 어떡하냐 이거. 우리 허리띠 꽉 졸라매고 먹을 거 안 먹고 안 쓸 거 안 쓰고 한번 열심히 버텨내보자. 뭐? 진짜 그럴 것 같아? 너 지금 돈 그렇게 준 거라고 생각해? 내가 줬어.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와, 여러분 이거 살아보셔야 돼요. 누구 말도 내 돈 내산이 아니라, 와,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끄셔서 내 삶을 부유케 하시는구나. 아, 살아계시는구나. 그분과 사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런데 거기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의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지. 김명식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들을 잘도 불렀었지. 하지만 지금 이 노래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노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찬양 보세요. 저 천국을 기다리는 찬양이 없어요. 그분의 가사 보면 이래,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잃어버린 건 아닐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삶부터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뭘 잃어버린다? 영향력을 잃어버린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일까? 천국이 있는 사람이구나. 너나 나나
믿으나 마나 너구나 하고 딱 하나 다르더라.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우린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예수님이 오셨어요. 천국이 시작이 됐어요. 그분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밖에 못 본 사람들은 그분이 계시는지 천국이 온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전략 하나를 세우셨어요. 모델하우스를 하나 세워놓으셨어요. 그 모델하우스가 뭐냐? 외국은요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분양을 해요. 대한민국은 땅 파면서 분양을 합니다. 이 놀라움은 어디서 나오는가? 땅은 파지만 거기 모델하우스를 하나 지어놓습니다. 아, 이런 평수로 이런 자재로 이렇게 지는구나. 아파트 전체를 못 봐도 모델하우스만 보면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하나 지어놓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더감사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 이름도 기가 막히잖아요. 더감사교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시대의 초점이 뭡니까? 외부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여러 힘, 돈, 지혜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다 보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소유와 소비의 사회입니다. 내가 뭘 소유했는가? 내가 뭘 소비하고 있는가? 이게 내 인생의 의미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님, 제발 여기서 좀 벗어나세요. 꼭 그거 가져야 되고 꼭 먹어야 되고 꼭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체성이고 이게 자랑이고 이게 삶의 의미인 거예요. 나 이런 차 탄다. 좋겠다. 저런 차 타고. 나 이런 거 먹는다. 부럽다. 너 이런 데 산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그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 바로 감사예요. 더 감사해요. 눈 뜨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운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어디 보자 오늘은 뭘 먹고 뭘 사고 어디 보자 오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나 이 사회 속에서 비록 광야에 눈을 뜨는 다윗의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 오늘 새로운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광야가 오늘도 있을 만한 곳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오늘 살아갈 만한 장소가 되네요.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좋은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현장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 속에도 우리가 이 귀한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고 함께 방송으로서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감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영국의 이 성공의 사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분의 살아계심 현존을 느낄 때 나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로 마치죠. 팀 켈러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정체성을 두는 것이 우상 숭배다. 하나님에게 내 정체성을 두고 날 이렇게 만드셨구나.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는 것에 힘, 돈, 지혜에 내 정체성을 두고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반대로 없는 것에 감사하세요. 내가 잘 안 생기고 내가 더 돈이 없고 내가 더 뭔가 지혜가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돼요. 가진 사람일수록이요 하나님 믿기가 더 힘듭니다.
잘날수록 하나님 믿기가 더 힘들어요. 왜? 그게 끊임없이 내 정체성으로 자라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귀한 특권입니다. 귀한 특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지 않았어요. 청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믿었으면 더 감사했겠지만, 하지만 이 청년의 때야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투자해 보세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 제 나이가 지금 57세예요. 누군가 저에게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뭘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단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청년의 때에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거짓말 같죠? 정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외웠던 거예요. 요즘 어떤 줄 아세요? 읽고 덮으면 잊어버립니다. 제 차 앞에는 통이 하나 있고 거기 성경 구절이나 책의 구절들이 놓여 있어요. 늘 외웁니다. 그러면 형제는 하면 갔다 왜? 그렇게 해야 몇십 번을 해야 머리에 들어가요. 주님 알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이 시대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신다면 정말로 귀한 인생, 복된 인생을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나 좀 알아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향한 네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당부인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느끼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힘써.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1시간 하는 것도 힘써 하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냥 저절로 쉽게 되겠어요? 편히 되겠어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시간을, 내 마음을, 온 삶을 들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 속에 깨어나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사랑을 내 인생 속에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